프랑스 혁명 이후에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행하고 있을 때에 전 국민에게 우유 값을 반값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러자 우유를 생산하는 축산업자들이 갑자기 우유를 생산하지도 않고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우유값을 반으로 줄이니 어떻게 우유 판매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조소에게 먹일 여물값조차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우유 생산도 판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로베스피에르는 이번에는 여물값을 반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러자 여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이 여물값이 완전히 떨어진 것을 보고는 미치고 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들판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하여 우유값도 물론이고 농산물 값도 폭등하게 되고요. 등달아 쇠고기 값도 폭등하게 됩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때까지 이 아둔한자로 인해서 희생된 프랑스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로베스피에르처럼 사실 경험이 없이 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할 만한 사자성어가 있지요.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무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무슨 말인가 어색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이 속담을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하는 이 속담이 바로 생무살인입니다.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숙하다, 서툴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직업적인 무당과 비교할 때에 가무보신에 숙달하지 못한 무당들을 선무당이라 한답니다. 이 가무보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국거리를 잘하고 또 자기가 받은 신을 잘 모시는 것을 말을 하지요. 신내린 체험으로 인해서 신령한 경험은 있습니다. 영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무를 통해서 국거리를 할 수 없는 이 초짜배기 무당을 선무당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선무당이 나름대로 인정받는 실력 있는 무당, 숙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구판을 벌일 수 있을 때까지 구판, 가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신기가 더욱 영험할 때까지 보신을 잘 해야 되겠지요. 무당도 아니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우습기도 하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잘 무르익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의사 면허를 이제 막 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의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또 환자들 앞에서 jenche하는 경우가 가끔 보면 있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이 그냥 실력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TV에 나오는 명의라고 하는 프로를 보면 참 그분들은 나름대로 겸손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명의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맞바꾼 이 삶의 지혜, 의술이기에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이 환자들을 대하게 될 때 점점 그 사람은 명의에 다가갑니다. 모든 것은 무르익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선무당 같은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 즉시는 18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이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바울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의 그릇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보이실 겁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하며 다시 한번 선포하지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선포하며 안수하게 되었을 때 즉시 바울의 눈에 있던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은 후에 강건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바울이 눈이 밝아진 다음에 곧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 같으면 3일 동안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면 바로 음식을 먹을 것 같은데 음식을 먹어서 강건해지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시라도 빨리 달라진 삶,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바울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세례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함께 살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은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만난 바울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경험은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야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영광 중에 본 후에 시력을 잃게 되었지요. 그때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경험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하나님 나라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다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고요.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아나니아가 미래에 펼쳐질 삶을 미리 선포하며 바울에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너는 택한 주님의 그릇이다. 주님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선포했을 때 바울은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결과 음식도 먹고 세례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요. 이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 못지않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신령한 체험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경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결단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라고 했을 때 사울의 소문을 듣고 가지 않았다면 사울은 어쩌면 오래도록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한 채 살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환상을 보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바울에게 가서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숙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경험케 하는 성숙한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세례를 받고 강건해지면서 무엇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배워야지요. 자신의 영적인 리더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 아닙니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게 됐고 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을 더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리더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급하기만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지요. 그런 다음에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며칠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음식으로 육신이 강해지듯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영이 또한 강건해져야 했습니다. 여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중에는 당연히 아나니아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고작 며칠만 이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에는 무르익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합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즉시로라고 하는 표현은 18절에 즉시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반대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은 바울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로 기억합니다.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사람, 이렇게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회당에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당혹스럽기만 했습니다. 바울의 전파와 이 증언이 전혀 씨알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상태, 아직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다메섹을 시끄럽게만 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적지 않은 무리를 일으켰지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그가 경험한 예수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바울의 고백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또 헬라파 유대인들까지 바울의 간증을 듣고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기에는 바울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충분히 바울의 삶에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메섹에서나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문제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향 다소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온전히 경험하며 지내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잠기도록
침잠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찾아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가 성경에는 얼마나 지났는지 잘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대부분이 이때까지 10년을 넘게 바울이 다소에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더듬어 보게 될 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무리를 일으키자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고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익히며 지냈습니다. 마치 잘 익은 곡주가 결국에는 최고의 맛을 내듯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특별히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은 바울을 고향 다소로 보낸 다음에 모든 교회에 나타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비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동안에는 예루살렘이나 다메섹이 떠들썩하고 시끄러울 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향 다소로 돌아간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졌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지고요,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고 성도 수가 더 많아졌더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공동체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공동체는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없어졌을 때,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심지어 다메섹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즉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즉시로 경험케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르익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즉시로 경험케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기도하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잘 되지 않을까요? 나 혼자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정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때는 꼭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게 되고 전혀 찬양도 되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무르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익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주님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하나님 나라로 무르익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웨덴의 저명한 평화이론가이자 사회학자인 요한 갈퉁이라고 하는 분이 이 다양한 폭력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직접적 폭력은 말 그대로 신체나 정신을 직접 해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적 폭력은 가족, 사회, 국가, 규칙, 관습, 제도 같은 이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온갖 차별과 소외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폭력은 이런 차별과 소외, 이런 폭력들이 문화, 예술, 종교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이지요. 이 서울시 전 글로벌 센터장을 지냈던 폴 카버라고 하는 분이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 내용을 보면은 Do you know?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이런 질문을 처음 듣게 되면은 당황스럽고 불쾌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디 외국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칼럼에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Do you know 김치? 요즘에 뭐 김치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Do you know 불고기? 뭐 이런 식으로 Do you know라고 묻는데 사실 그런 말을 외국인이 들을 때는 조금 불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은연중에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김치도 몰라? 불고기 정도는 알아야지 한국에서 여행을 하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우리는 한국의 것을 외국인에게 마땅히 긍정되어야 하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주장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화적 폭력에 해당하는 거지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홍석경 교수는 지금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이 컬처 웨이브, 이 한국 한류에 대해서 전파 현상이 아닌 수용 현상이다라고 간파했습니다. 지금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우리의 한국 문화, 이 K컬처, 한류라고 하는 것은 전파 현상이 아니라 수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해서 이런 한류가 지금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즐길 뿐인데, 우리는 좋아서 이 일을 행할 뿐인데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쁘게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전하다 보면 거부감만 불러일으키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도 사실은 전파 현상이라기보다는 수용 현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기까지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무르익어 가야지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익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게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더 깊이 더 풍성히 경험하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전해지는지, 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며 찬양할 때에 실제로 얼마나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어지는지, 이 간절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데 부족한 사람이 우리 찬양팀이, 예배 섬김이들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 나라로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데 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이렇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경험케 하지 못할까?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고 계신 것 같을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 무르익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자 애를 쓰지만 오히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노력이, 땀과 눈물이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으로 경험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의 실수와 허물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런 실수와 허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하나님 아버지 잘 배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경험케 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우리가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